찬송 78장입니다. 저 높고 푸 하늘과 수없는 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그 권능을 만백성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에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낮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세.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엄숙한 짐 속에서 뭇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 우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 신이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아름다운 노래를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반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57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지길수 안수입사님 대표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 실천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3타운을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 세워지며 복음적 치유 사원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여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복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새해 품었던 기도 제목이 지금 이 시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중직자에게 건강과 지혜와 경제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현장, 사건과 만남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믿음으로 행하란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가문에 오력의 축복을 주옵소서. 강단 말씀이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은혜로 응답받게 하시며 아름다운 교회 찬양대로 축복해 주시고 참 선교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전문 사역자와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순천 28만의 영혼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알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영원한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 분명히 다르겠죠. 우리 권사님이 아까 사회를 보고 또 나와서 찬양인도 하면서 한복을 입으려면 갈아입어야 되고 귀찮은데 왜 굳이 한복을 입느냐. 그러면서 그랬어요. 쓰레빠를 신고 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쓰레빠밖에 안 준다. 참 명언이에요. 교회 오면서 쓰레빠 직접 긁고 오면 하나님도 그 정도밖에 축복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쓰레빠 신고 온 사람한테 명품 구두를 줄 일이 없잖아요. 본인이 수고해서 사야지.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최용구 집사님이 청장상을 받았어요. 뭐 입고 갔을까요? 티에다가 반바지 입고 쓰레빠 끌고 갔을까요? 왜? 중요한 자리니까. 아마 교도관 제복이나 양복을 칼같이 데려서 갔을 거예요. 우리 군대에 가면 아침마다 군복을 이렇게 검사를 해요. 그래서 잘 안 데려졌다. 그럼 또 흑투성이 되도록 구르는 거예요. 칼같이 데려야 돼요, 항상. 특히 정문, 위병소에 근무하는 군인은 확실하게 검사를 받아요. 이게 손이 벨 정도 돼야 돼요. 이 주름이. 왜요? 부대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목소리도 커야 돼요. 왜? 부대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대에서 근무를 쓰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 소리 듣고 아 부대장 왔구나. 나가는구나를 알아요. 온 부대가 울릴 정도로 짜랑짜랑 소리를 내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아멘 소리가 작아서 민원이 한 번도 안 들어와요. 앞에 집에서 조용해. 교회가 제일 시끄러울 때 경주가 토요일 날 와서 연습할 때 드럼 칠 때 아멘 하여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는 만 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영광, 주님을 만나러 온다. 그런 중심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프랑스군 특수부대가 작전을 펼쳤어요. 인질 2명을 구출하려고 가서 교전 중에 해병대 특수부대 2명이 순직하고 4명을 구출했어요. 프랑스인 2명인 줄 알고 구출했는데 미국인 1명, 한국인 1명이 섞여 있던 거예요. 참 신기해요. 한국인 40대 여성. 그 여행 금지구역, 자제구역에 왜 갔으며 또 언제 억류가 됐는지 지금 28일 만에 구출이 됐어요. 한국 정부도 모르고 그 가족들이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혼자 갔는지 참 신기한 것 투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알아요, 몰라요?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을 다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선을 아셔요. 다행히 무법천지 만리로 끌려가기 직전에 구출이 됐대요. 거기로 끌려갔으면 이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참 생각하기도 끔찍해요. 그 28일간 억류돼 있을 때도 죽었구나라고 얼마나 지옥같이 그랬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프랑스군이 구출해 줬어요. 이 사람들에게 프랑스라는 나라는 아마 평생 욕 안 할 거예요. 그 나라가 어쩌다 저쩌다 그런 말 하겠어요? 자기들 구출하려고 군인 2명이 죽고 구출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그거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지금까지 교회사에 있었던 핍박과 환난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했는지. 어버이 은혜를 모르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래요. 부부도 은혜를 모르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러면서 갈라서요. 뭐 갖고? 치약을 왜 앞에서 짜냐 뒤에서 짜냐 싸우다가 갈라서는 가정도 있어요. 뭘 모르면?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 그걸 차지하고라도 사람답게 살려면 세 가지가 회복돼야 된다. 뭐예요? 양심, 상식, 또 하나가 다 잊어버렸죠? 염치.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 양심 회복은 뭐예요?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의 양심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바탕, 믿음의 바탕이 깔려 있어야 돼요. 상식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식이라 그래요. 서로 소통하고 통하는 기본.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복음. 염치는 뭐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 염치 없는 사람은 뭐예요? 늘 얻어먹고 다니고 사람 피해줘요. 교회의 염치는 뭐예요? 신앙생활의 염치는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도 은혜를 알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양심이 살아있고 상식이 통하고 염치가 있는 사람인가. 제가 보니까 저는 양심과 상식은 좀 있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염치 없는 목사예요. 제가 뭐 얼마나 생을 걸고 전도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염치까지 회복합시다. 예. 그래도 총무되고 돌아다니는 엄청 돌아다녔어요. 제가 지금 3월 1일부터 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딱 그때부터 이게 키로수가 나오잖아요. 지금 7,000km가 넘었어요. 지금 70일 딱 넘었는데 한 7,500km를 탔어요. 하루에 100km 이상. 뭐하고 돌아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역하러 다녔습니다. 믿어주세요. 예. 또 오늘도 목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얼마 있으면 10,000km, 조금 있으면 중고차, 한 2, 3년 타면 폐차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무슨 소리예요? 1계명이 그건 하나님에 대한 1계명이고 인간에 대한 1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0계명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요.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 그 1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는 자. 우리 권사님이 핵심을 갖는데 저분 내가 말씀 사역한 분인데 그래요. 저분 목사님 됐는데 우리 순천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한참 양육하고 지독히 말 안 듣는 사람 가면은 없고 전화도 씹고 막 그러다가 어쨌든 그러면서도 사명자가 돼서 지금 목사님 돼갖고 교회 개척해서 보니까 이제 핵심 가면 교회 차도 와 있더라고요. 뭐 이름은 얘기하면은 여기 순천 분은 아는 분은 아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분도 지독히 말 안 듣는 성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전화하면 씹고 찾아가면 없고.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는 저 사람은 안 돼, 왜 저럴까 하는데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고 또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보면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 수도 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자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는 스승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이 되고 잘 박힌 목같이 될 때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은 제가 주보 앞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제자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채찍질하듯 양육하라는 거예요. 온냐 하지 말고 말씀의 채찍질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채찍질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육신적으로 성공해도 망하고 실패해도 무너져요. 그러나 말씀으로 채찍질하면 그 아이는 결코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엄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갔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거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어느 정도 심어줘라? 잘 박힌 못같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박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 못 위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안 박히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걸려 있는 게 없는데. 응답 못 받는 건 누구 책임? 말씀을 심어주지 못한 부모, 스승 책임이에요. 부모가 스승이에요. 그래서 가정사역 전문가 CCC와 코스타에서 많은 강의를 한 박수홍 장로님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7가지 가치를 심어줘라. 6번째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영역을 얘기했는데 전 첫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고 알고 따르도록 영적인 힘을 심어줘야 돼요. 영역이 있음을 알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지식과 지혜를 다하고 나눌 수 있는 지력을 심어줘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교육적으로 지식을 심어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차가운 손으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늘 한 기도가 있어요. 뭔 기도했을까요? 지식도 없고 뭣도 없는 분이 아는 거라고는 성경에 복받은 인물 요셉하고 솔로몬이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 늘 요셉처럼 솔로몬처럼.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함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지혜, 지식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총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멍한 사람 보면 제가 답답해서 총명, 명철함, 밝히 아는 거 뭐든지. 이 4가지 제가 늘 청년 때 했던 기도예요. 매일. 그거 하고 돕는 배필 놓고. 2가지는 제가 몇십 년을 어려서부터 그냥 기도하면 한 기도예요. 그래서 비교적 똑똑한 편이에요. 하나님 신 은혜로. 혹시 제가 좀 똑똑하다 싶으면 그건 제 기도의 결과예요. 제가 결혼 잘했다 생각하면 응답의 결과예요. 믿거나 말거나. 결혼을 잘했다 못했다 뭐 하거나 말거나. 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사모가 너무 똑똑하면 교회가 안 된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모 별로 안 똑똑한데 왜 그럴까? 똑똑하게 보였나 보지. 어쨌든 응답 받는 사람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건 응답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뼈대가 되는 체력. 체력이 없으면 큰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세 번째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 지금 사람들은 정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력이 약해요. 정신력이 좋으면 요즘 세상에서 한마디로 잘 나갈 수 있어요. 기분과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정서력. 정서가 엉망이면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끌 수 있는 관계력.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이라 그랬죠. 그리고 시간과 돈,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 이 7가지를 자녀에게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차별과 구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에게 너는 저 상석에 가서 앉아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너는 저 뒤에 가서 자리에 앉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면 너희가 교회에서 서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우린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하지 말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구별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구별을 해서 이 사람은 치유받아야 될 사람인지 이 사람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자일 때 예수 믿은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저도 부자가 어느 날 교회나 가볼까 하고 가는 거 봤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가야지 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라를 상속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다 이끌고 간 게 아니고 어떤 사람? 태풍 불고 핍박과 환란이 올 때 도망간 사람들 놔두고 12제자를 키운 거예요. 70인 제자를 사도와 똑같이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이 큰일을 했어요? 핍박 속에서도 12사도와 70인 제자가. 사도 바울은 팀 사역을 중요시했습니다. 순회 사역을 통해 지역마다 제자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제자의 모든 관심을 집중한 사람이에요. 왜? 복음화를 위해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에 나옵니다.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울이 핍박자였다가 박해자였다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꼬꾸라져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왜? 사도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인데 혹시 거짓말로 그런 거 아니냐. 바울이 검증하고 데리고 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모셔다가 함께 목회를 한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자기를 인정받게 해주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초대교회가 인정받도록 인도해 준 사람이에요. 안 그랬으면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하루는 심하게 싸운 거예요. 왜? 전도 현장에 가자고 지금 팀을 구성하는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계속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저 인간은 안 된다. 왜?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다. 진짜 복음운동을 위해서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왜 이렇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자기 생질, 조카예요. 조카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다투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부러져서 구브로로 갔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안 나왔어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의 사역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뭐가 발생했어요? 9.11 테러. 온 세상을 경악해 합니다. 누가 했어요? 벌써 다 잊어버렸죠? 오씨가 있잖아요. 오씨가.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찾으려고 얼마나 막 전 세계에서. 근데 기가 막힌 건 영국 국방부에서 비밀리에 심령술사 명단을 작성한 이들을 찾아다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2명 심령술사를 찾아간 국방부 직원들이 오사마 빈 라덴 본거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찾았을까요? 심령술사들은 실력이 드러날까 봐 모두 거절했지만 국방부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심령술사들을 찾아가 요청합니다. 그러자 자신이 100%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 수십 명이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을 모아놓고 봉투 안에 3가지 물건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맞추는가 실험을 했는데 72%는 아예 대답도 못하고 28%는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100% 한 명도 못 맞춥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차라리 영어만 무속인 데려갔으면 혹시 모르는데 김일성 사망 그것도 예언하고 귀신도 확실하게 들린 사람 하면 혹시 모르는데 100% 아무것도 못 맞힌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간과 돈만 낭비한 거예요. 이게 영국 국방부가 아니래요. 사람들은 은근히 미신을 믿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최면술 이런 걸로 뭐 수사하고 무속인 찾아가고. 그게 지금 세상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2번째, 믿음과 행함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멘 아멘은 해도 헌신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다고 아멘도 안 하는 분들은 그건 뭣도 아니요. 이것도 저것도 아멘이라도 해야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려치려고까지 했어요. 왜?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행함은 결과가 나타나요. 기생 라합은 뭐 했어요?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는데 소문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지금 광야를 건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오고 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을 들어요? 그 하나님이 200만이나 되는 그들 앞에 대적들을 치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뭐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기적으로 온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요. 대부분 여리고에 사는 백성들 어때요? 저것들이 우리 성은 도저히 어떻게 못할 거다. 그때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기생 라합이 술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정탐꾼들이 지금 자기 앞에 있어요. 이 사람들 신고하면 간첩 신고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성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그들을 찾으러 소문 듣고 오니까
벌써 그 사람들이 빨리 갔다 후딱 찾아가 봐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이 성을 정복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줘라. 그때 정탐꾼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문에 집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달아라. 그 집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붉은 줄은 뭘 말해요? 빨간색 줄이에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당당히 기록된 아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어떤 글에서요 읽었는데 어느 고등학생이 형에게 놀러 갔다가 근처에 있는 절에 갑니다. 절에 놀러 간 거예요. 절을 구경하는데 스님들이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머리는 빡빡 깎고 옷은 회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스님들은 이상한 옷을 입고 있냐. 이 스님이 아이를 불러서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 정도 우리말로 팀 사역을 한 거예요. 인생은 무상한 거다.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에게 말한 겁니다. 저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유학을 했던 그 형이 부모님을 설득한 거예요. 이 아이의 동생의 의견을 존중해줘라. 그래서 평생을 스님이 돼서 출가해서 70 넘어서까지 절에서 그 부처님의 생애를 본받으면서 살았겠죠. 그때 이 스님을 이 고등학생을 팀 사역한 사람이 성철 스님이라는 거예요. 불과 1시간 동안의 얘기 속에 한 아이의 인생을 후회 없이 70년을 불교에 입문하게 만든, 이걸 보면서 이 글을 쓴 분은 뭐라고 그랬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우리는 매주 이렇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1년이면 벌써 몇 시간이에요. 변화가 안 되는데 되고 있죠. 어찌 1시간 만에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냐. 그러면서 내린 스치는 답, 존재의 울림이다. 존재의 울림. 어떤 사람은 그 존재의 울림이 강력해요. 어떤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있어서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제가 오늘 그래 보니까 이 아이가 커서 땡땡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브라나우 암 인의 한 여관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낡은 흑백 사진으로 전해지는 그의 1살 때 모습은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순진무구한 아이입니다. 1909년에서 13년 오스트리아 빈에 살았던 그는 꿈을 위해 빈 미술학교의 문을 수차례 두드렸지만 평범한 실력이라는 이유로 낙방합니다. 이후에 그림 엽서를 만들어 관광객에게 팔며 거리에 화가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병상에 누운 어머니를 위해 화가의 길을 버리고 생계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장에서 그에게 주어진 만남은 유대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가득한 인물이 됩니다. 결국은 냉혹한 독재자가 돼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낸 히틀러입니다. 1945년 4월 30일 베를린의 한 지하 비밀 벙커에서 역사적인 총선과 함께 사라진 아돌프 히틀러는 인류 역사 최악의 독재자이자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광인으로 남게 됐습니다. 어느 시점과 순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 1880년 6월 27일 미국 엘라바마주의 한 농장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상적인 아이였지만 생후 19개월 의사로부터 성흉열과 뇌막염이라는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받아 평생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안고 살아간 그녀가 7세가 되던 1887년 조앤나 맨스필드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 교육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는 설리반의 지속적인 지도 속에 열심히 공부한 덕에
1904년 레드클리프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5개 국어를 습득하며 대학 졸업 후에는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 장애인 복지 사업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타임지에서 20세기 가장 중요한 백인의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이 그에게 들어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아름다운 교회 모든 렘넌트들에게 참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지만 스승으로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양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97장입니다. 제가 결론을 안 읽었는데 결론은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참 어버이 하나님 아버지 참 스승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행하고 행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시는 꿈을 이룰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사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사 복음운동을 위하여 생명구원을 위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하여 순천의 28만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참으로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아름다운 문화를 남겨줄 수 있는 RUTC를 세우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치유사역원과 우리의 평생을 담을 힐링타운의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시고
성경적 전도를 위한 사역자 훈련센터와 237개 나라 살릴 선교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물붓듯이 축복하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수고한 자, 인정받는 자, 친척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함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믿음 생활하옵소서. 김민주 집사님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또한 내일 전주로 이사를 갈 때 하나님이 최고 응답받을 언약 가진 교회와 사역자와 목사님들과의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이사의 절차와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또 믿음으로 언약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별 목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날마다 평안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일어서 걷게 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금주 집사님 드립니다.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준비된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박세현 렘넌트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세현이가 가문의 영광이요 교회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자랑이 되는 믿음의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복음화 범사에 감사드리며 임리빈 권사님 드립니다. 우리 이명희 선생님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찬영이 유효가 복음 안에서 업과 만남 가정의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곽성자 권사님 드립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어버이 스승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또 오후 예배 있고요. 수요 예배는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총무당 캠프 수요일 목요일 가야 되고 또 오늘과 내일은 전남로에 서부시찰 예비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지금 계속 캠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목사님 없을 때 목사 없을 때 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정복음화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렘넌트 데이 갑니다. 5월 21일 화요 집회, 6월 달만 아마 RTS 집회고 계속 타운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월 23일로 전남 사역자 훈련이 연기됐습니다. 5월 26일 패밀리 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헌금란에 감사 헌금 혹시 누락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집 컴퓨터가 고장나서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좀 안 들어갔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감사헌금 봉투는 다 벌써 소각시켜버렸더라고. 그래서 혹시 내 이름 빠졌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 등록 기간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 우리 선물을 준비했는데 두 분은 안 오셨는데 일단 김동선 집사님, 김진순 권사님 잠깐 나와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주무시거나 잠깐 앞에 마실 나갈 때 입으시라고 편한 옷을 했으니까요. 혹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입으시기 바랍니다. 크기가 안 맞으면 말씀하시고. 우리 스승의 주일인데
교사 선물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오수 휴게소에 모시 양말을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어보니까 모시 양말이 참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나중에 제가 오수 휴게소 들리면 그때 모시 양말을 하나씩, 예? 예. 거기까지 데려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때 모시 양말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주 집사님 가정이 내일 이사하는데 잠깐 나와서 인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정인데. 그리고 우리 민서 현승이는 앞으로 국립순천대학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서 인사해야지. 같이. 현승이는 어디 도망갔어? 또 순천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한 말씀 하실래요? 아니 정들라고 하니까 또 가는데요. 또 오면 또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예, 건강들 하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경주 장로님 가정은 5월 안에 신방할 거니까 날짜 잘 잡으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우리 찬송 570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일 절 3절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행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특별히 전주에서 새롭게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김민주 집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향해 나가는